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당신을 아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요? 네.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다 부르시지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 다 예수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는가?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께서 나를 알고 계신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이적을 했습니다. 나 모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들 모른다. 몰라도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슬픈 얘기예요. 우리들 중에도 혹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상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벗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브라함을. 벗이 뭐지요? 친구예요. 친구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친구하고는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고,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상대방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편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배려해주고 그래요. 이게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부담을 주는데 그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야.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친구라고 했어요. 네? 사도행전 14장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내가 주여 주여 다른 사람들 기도하듯이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야, 이거 심각한 일이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거지 바디메오인데 어렸을 때부터 소경이라고요. 이 사람은 거지로서 길거리에 앉아서 남이 뭘 줘야 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든 병을 고치고 각종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 소경에게는 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하고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막 눈을 감고 휘저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질렀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 소경이니까 중중들이 가는데 어디 있는 예수가 어딘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는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제지하다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 제자들이 와서 야 이제 그만 소리 질러라. 우리 선생님이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옷을 벗어 던졌다. 내가 이 말씀 아마 여러 번 전했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들은 의복으로 신분을 의복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복으로 제사장 종교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관원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옷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세리다 혹은 무슨 관직이다 알게 옷만 보면. 어떤 사람은 상호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또 입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이런 거지들 거린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지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입은 옷은 통으로 짠 거. 그냥 겉옷이에요, 겉옷. 비누 퍼다가 데다 구멍을 뚫고 목을 집어넣고 이렇게 묶으면 옷이 되지. 그런 옷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소경은 예수가 자기 눈을 치료해주는 예수가 분명히 나를 부른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니 눈을 뜨고 사람을 한번 봤어야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 그분을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기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헐랑거셨다는 거예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헐랑거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예수가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기를 원해서 그 옷을 번도전이고 휘지고 달려갔죠.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한테 갔겠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어요. 예수를 어떻게 갔겠어요? 그냥 휘지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지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뭐 징그러우니까 도망을 갔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주님을 부르고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 애향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느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선한 행위를 보고 계셔요. 그걸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외향을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들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고 계셔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정도에 돼야 됩니다. 룻기서를 여러분 잘 알지요? 룻기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은 멜리세덱입니다. 그 남편과 함께 이제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해서 간 거예요.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 결혼을 시켰어. 며느리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둘이, 큰 아들부터 작은 아들부터 다 죽어. 자기 남편도 죽어. 그 나오미에게는 큰 절망이지요. 이제 자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 죽었으니까. 자기도 과부고, 첫째 며느리도 과부고, 둘째 며느리도 과부야. 그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친정 동네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두 며느리를 앞에 놓고, 얘들아,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갈 터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백성, 너희들이 심는 신 앞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추고 자기 백성 신을 따라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을 앉혀놓고, 얘야, 네 동서는 이미 자기 백성 신에게 갔으니 너도 이제 네 백성, 너희들 믿는 신에게 돌아가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를 떠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이다. 내가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는 이외에는 내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릴 거예요. 어머니, 절대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간절히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간구하는 룻의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 룻의 결심을 보고 그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그쳤다.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시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친정 동네입니다. 자기 친척들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려서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집이나 또 모든 곳에 이거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아요. 민족도 달랐고 족속도 달랐고 풍습도 달랐고 아무도 없는 생명부지 땅으로 오직 어머니 하나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배고 우리가 이제 양식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보리 이삭 거둘 때니까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하거라. 제가 어디든지 가서 은혜를 두면서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줄수록 어느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 엘리멜렉, 자기 시어머니의 남편이니까 자기한테 누구예요? 시아버지야. 시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친척인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 그런 사람의 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고 있어요. 어느 때에 그 유력한 바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소유되는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러 왔습니다. 한참 이삭을 주고 있는데 왔어요. 주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서 주인을 맞이하죠. 주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그 모든 하인들을 일어서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인사를 마쳤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보더니 거기 어떤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누구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 보리 베는 사람을 주장하는 일꾼이 이 소녀는 바로 저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온 여인입니다. 아침에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맡겨주었더니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는데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오는 이외에는 아주 하루 종일 이렇게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딸을 불러보고 딸아 이리 오너라.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 이삭 주스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저 소녀들과 같이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벼 이삭을 주술 다닐 때 내가 너 벼 베는 사람 옆에 따라서 이삭 주술 때 절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다 얘기했다. 너 목이 마르면 저 그릇에 소년들이 길러온 물그릇에 가서 물도 먹고 편안하게 있어라. 그 말을 들은 룻이 너무너무 황송하니까 지금까지 그 동네에서 생명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주인이 너무 황송했어. 성경에는 고개를 숙이고 절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어찌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너희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일로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땅, 이 백성으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내 귀에 들렸느니라.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에 큰 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그늘에 거하려고 보호받기 위해 찾아온 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일이지. 자 여러분, 이 룻은요 한 번 보아스를 본 적이 없어요. 보아스 또한 룻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 그의 착한 행실로 알고 있었다 그 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알고 바로 이 룻이 그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열심히 있고 너무 감사해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보아스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이삭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이삭을 주고 살아. 훗날에 바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성군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큰 은혜를 심는 거지. 이 룻기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는 본 적이 없지만 알았어. 그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알았어. 룻도 마찬가지.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바로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가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한 행실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이 가는 거예요. 혼자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나를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고 뭘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선한 믿음의 행실, 하나님만이 보시는 믿음의 행실, 그걸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삶, 회개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은 보세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헌신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절절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오늘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아셔야 한다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주님께서 감동받아야 돼. 보지 못했어도 주님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지 못했지만 내 귀에 분명히 들렸어, 그 선한 행실이.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실이 주님의 귀에 들려야 해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셔요.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감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삶을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게 사세요. 사람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은 그런 자를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저절히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포기했던 사람들.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 팀들도 우리 필리핀에 가지만 그 베베 하우스를 갑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의도에서 한 거예요. 주의 종들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도와서 자신의 곳을 다 포기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베베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려왔다.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이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로 서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히 찼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야. 얼마나 비싸냐?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하루 품삯이 한 20만 원 하죠? 그거 안 됩니까? 요즘에 뭐 더 많이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20만 원, 한 20만 원 다 돼,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씩 열흘이면 100일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그럼 300일이면 얼마예요? 네? 6천만 원이야. 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천만 원가량 되는 귀한 향수를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지. 아깝지요.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귀한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기에는 얼마나 좋겠냐, 생생내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석에는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돈을 집어넣고 훔쳐가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느냐? 내가 죽을 장래에 향수를 미리 준비해서 뿌렸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억해 하리라. 축복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주님이 안 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다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적은 주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목적은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사람 앞에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뭔가 하니 인정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그래서 그들은 뭐 자기 선한 일을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고아원에 가서 뭐 양로원에 가서 뭐를 기증한다 뭐 한다고 하면 가서 기념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막 홍보를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했다 홍보를 합니다. 특히 이거 누가 많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근데 이걸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전화 본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베델교회에서 하는 선한 행위들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이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은 안 기뻐요.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 사람들이 왜 버림받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사람들부터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람들부터 오는 영광 다 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상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내게 화가 있더라. 전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자와 악한 자, 천국에 갈 자, 지옥에 갈 자를 구분시키기를 마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내가 구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한다. 양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혼들이고, 염소는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영혼들인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영혼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도 살아오셨지만 항상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영혼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수모하며 따라가니,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를 깨뜨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